The word of God that is given to us today is Genesis 20 through 22, 15 through 24, New International Version. The angel of the Lord called to Abraham from heaven a second time and said, I swear by myself, declares the Lord, that because you have done this and have not withheld your son, your only son, I will surely bless you and make your descendants as numerous as the stars in the sky and as the sand on the seashore. Your descendants will take possession of the cities of their enemies, and your offspring, all nations on earth will be blessed because you have obeyed me. Then Abraham returned to his servants, and they set off together for Beersheba, and Abraham stayed in Beersheba. Some time later, Abraham was told, Milcah is also a mother. She was born sons to your brother Nahor as the firstborn, but his brother Kemuel, the father of Aram, Cast, Hazor, Pildash, Jidlap, and Beduel. Beduel became the father of Rebekah. Milcah bore these 8 sons to Abraham's brother Nahor, his concubine, whose name was Ramah, also had sons Teba, Gahem, Tahash, and Macha. It is the word of the living God. Amen. 예, 독이 아닌 복이 되어야 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긴 세월 동안 이삭을 상속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후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이삭이라는 후사를 세우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세우신 후에 이삭을 하나님이 바쳐라 하신 그 후에 하나님이 어떠한 진행을 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서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양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냐면 하나님이 두 번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에 통과한 후에 네가 나를 이렇게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한 후에 두 번째 음성이 들렸는데 이 두 번째 음성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에 큰 복을 받겠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그 큰 복을 받은 것 외에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내 씨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선포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선포예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됨을 선포하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조금 바뀐 것이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이 아닌 이제부터 내 씨로, 내 씨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복을 받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쉽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너 복 받을 거야. 너 잘 될 거야.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하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너를 통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선포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람 또 아브라함의 가문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는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이삭의 씨를 통하지 않으면 어느 민족도 받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국에 좋은 상품이 있어요. 근데 그 상품을 미국에 들여오고 싶어요. 그런데 미국에 들여오기 위해서는 어떤 한 회사가 미국의 회사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건을 사고 싶으면 미국에 있는 한 회사를 통해서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독점 계약이거든. 총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총판이라는 한 회사를 통해서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에게 흘러갈 것인데, 다른 민족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이스라엘 혹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다른 민족이 복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라면 되게 막 자랑스럽고 으쓱으쓱할 것 같죠? 예.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친구들이 있는데, 야, 너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친구들은 복을 받을 수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친구들이 높아 보이겠어요? 낮아 보이겠어요? 야, 니네 나 아니면 복 못 받아.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 것 같아요? 안 들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의 심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포, 첫 번째 선포는 너 복을 받을 거야. 내가 너 복 줄게.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 선포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민족이 복을 못 받아. 너를 통해서만 다른 민족이 복을 받아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근데 이 선포를 안 하셨으면 나 복 받았구나. 그냥 어쩌면 겸손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선포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이스라엘이 이 선포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오늘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니까 너는 더 겸손해야 되고 너는 더 행동에 조심해야 되고 너를 통해서 받는 거니까 너는 더 나와 친해지고 나를 더 섬겨야 돼라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가 오신다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씨가 온 세상을 살리는 씨앗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너무 잘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에 복을 주시고 세상을 다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선포 때문에 그 선포를 오해하고 선포 때문에 교만해져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선포대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지금 이 본문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라고 하면 이방인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데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 걸립니다.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이 백부장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예수님, 우리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이 하인에게 병을 치료하시면 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게 마음을 쓰셔서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네 그 부하 있는 곳으로 가서 낫게 해줄게 그랬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정말 나도 부하가 있어서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예수님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까 11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말고 다른 사람들 다 앉을 건데 보세요.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서 본 자손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큰 복을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은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오히려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되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두 번째 선포, 내 민족의 내 씨를 통하여서 다른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선포를 오해한 거예요. 이 선포를 듣고 교만한 거예요. 아, 너희는 안 돼. 나만 돼.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이방인과는 말도 안 섞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래요? 나만 선택돼서 나만 우월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의 씨를 통하여서 다른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 의미는 뭐냐면 너를 통해서 너의 희생을 통해서 너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통하여서 나를 발견하는 그것이 너에게 복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복이라는 거예요. 유대교나 기독교 분명히 복받은 종교입니다. 하지만 그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는 그 선포가 오히려 오해가 되고 무례함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복이 되어야지 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셨어요.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복을 뺏어가겠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복, 그걸 달라 했더니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복은 내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서 왜 다시 바치라고 합니까? 라고 했다면 그 이삭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시는 것이 이삭을 바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이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주어지고 있어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하셨던 그 선포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시험을 통과했어요. 복의 근원으로서 시험을 통과했는데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는 이삭과 그 후손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고 있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진짜 독자라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셔야 되고 그 이삭의 후손도 독자라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후손들이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이 제물이 되는 또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상황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손손 기억하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라는 이 선포는 교만으로 변했고 그들의 탁월하다는 그런 오만감이 되어버려서 결국 예수를 죽이게 되는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 선포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복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경우를 잘 보시고 복으로 받은 믿음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 너무나 기쁘죠? 너무나 기쁜데 그 기쁨을 선포해야 돼요. 그죠? 근데 선포하는데 무엇으로 선포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근데 특권을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겁니까? 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다른 사람을 어느 정도 사랑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100 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100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은 몇 만큼 사랑하실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 안에서 특권 의식이 아니라 겸손이 돼야 돼요. 교만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되고 자랑이 아니라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아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더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특권, 그런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잘났다 그래. 너 잘 믿어라. 라고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권사를 받고 장로를 받고 목사를 받는 직분을 받아요. 그런데 권사, 장로, 목사가 됐는데 삶의 모습이 모범적이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받은 직분, 그 사람이 받은 믿음은 독이 되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독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의와 자기 특권으로 변질해 버렸기 때문에 그 믿음이 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후사가 되려면 뭐를 받아야 된다고 함께 받아야 된다고 제가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복을 받으려면 너희는 뭘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고난 받고 연단되고 성숙해져야 후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후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을 세우시고 이삭을 통해서 씨를 쭉 해서 주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고난을 받고 나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연단받고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믿음 자체는 특권이에요. 믿음 자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동시에 책임을 가져야 돼요. 은혜로 시작된 믿음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순종하는 열매로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갔는데 여러분의 향기가 다른 사람들의 이마를 찌푸리게 하는지, 여러분의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미소를 짓게 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바울의 이야기대로라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떻게 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아는 것에 관심이 없고 친구를 사귀러 다니고 사업을 잘 돼가기 위해 다니면 그 사람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는 예수 향기가 드러나는 것 같이 향수를 뿌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밖에 나가면 그 향기가 다 없어져 버려요. 예.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어요. 아브라함 딱 봤어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여호와의 향기가 물씬 풍기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이리 가 그러면 예, 저리 가면 예, 아들을 죽여 예. 여호와의 향기 좀 부담스럽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특권 의식이에요. 큰 소리 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 세상에서 큰 소리 누가 제일 잘 칠 것 같으세요? 어느 뭐 믿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너무 잘 칩니까 요즘에? 예. 뉴스만 들어도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 여러분 복의 사람, 여러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복이 흘러 넘쳐야 돼요. 근데 복이 흘러 넘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믿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나만을 위한 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세상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을 헌신하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복은 흘러가야 됩니다. 그 복은 흘러가서 그 복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로 예수님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명령을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